엊그저께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는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딱 네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90%라고 하는 그리스가 나왔어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그냥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하면서 동시에 또 드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기독교 국가는 존재하는가라는 거,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 전체 국민이 100%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가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따져본다면 기독교 국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교회의 수, 그리고 그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국민의 수 혹은 percentage,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 혹은 퍼센티지로 측정한다면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교회를 측정하고 교회의 성장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의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values,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고 또 세계의 그런 교회의 어떤 성장의 흐름, 이 교계의 흐름에 아직도 주도적인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아직은 기독교 국가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만약에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중국이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아닌가 생각해요.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데이터 결과가 있어요. 이미 수년 전에 이미 나온 결과인데요. 그만큼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매년 줄어든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CNN에서도 나왔는데요. 그 fastest growing religion 해가지고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religion,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슬람을 꼽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냐? 과연 기독교인들의 증가와 감소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냐 아니냐, 혹은 기독교인들이 증감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예배 출석률 혹은 하나님을 믿는지의 여부를 단순히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기준 삼는다면 나는 그 숫자 통계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기독교를 판단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정말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걸러내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거는 숫자로 판명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에, 이 교회 예배라는 곳에 믿지 않은 분들도 오셔서 참석을 하세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까지 기독교인들로 카운트를 해서 예배 참석률로 카운트를 해서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을 했고 또한 감소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신자들의 수가 뭐 이만큼 많고 이만큼 작고 그런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정말로 진정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겠는가? 저는 가끔 의심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미 미국은 선교지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면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100년 전에 노스필드, 그 매사추세츠에서 보스턴에서 서쪽으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서 학생 자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Student Volunteer Movement. 그 당시에 여러분들 나이 또래 청년들, 주로 청년들이 100년 전에 각 대학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결단한 큰 운동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 가운데 그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아프리카와 조선 땅과 일본 땅과 중국 땅으로 그렇게 헌신해서 간 큰 무브먼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일이에요. 그 뒤로 계속 미국은 선교사를 많이 배출해냈고 복음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사회를 보세요. 대형교회가 그렇게도 많아요. 질비합니다. 너나 나나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국회의원들과 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회를 보세요. 완전히 선교지가 됐습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이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이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기 또한 선교지란 말이에요. 이러한 세상적 기준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침투해 와 있다라는 거죠. 교회 성장의 척도를 이런 기준의 숫자에다가 둔다란 말입니다. 등록교인 수가 많으면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록교인 수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수라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많아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 마치 이것은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서 막 이렇게 뭐가 풍성해 보이면 아주 대박이 난 것처럼 그래서 그 목회자를 뭐 능력 있는 종이다라고 막 추대하고 막 그 교회에서 막 부목사라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제가 그 속에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이사 오지 않는 산간 오지 동네에 수년간 10명, 20명 앉혀놓고 예배하는 그 교회는 부흥이 없는 교회일까요? 거기서 10수년 동안, 20, 30년 동안 10명, 20명 앉혀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목회자는 실패하는 목회자일까요? I don't think so.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숫자적인 통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성패를 가늠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부질없는 짓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기준 때문에요, 교회들이 쓰러져 가요. 목회자들이 숫자에 휘둘려가지고 많이 실수를 범합니다. 많이 힘들어해요.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숫자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오늘은 몇 명. 그 숫자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헌금 통계로 나와요. 액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숫자로 보여진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성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귀에 들리기 참 좋은 내용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된 게 번영신학 많아요.
그런 게 참 많아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 성장을 추구한단 말이죠. 이것이 현실인데 참 드리고 싶은 말은 많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정말로 우리 좀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소그룹이나 따로 우리가 커피타임 하면서 우리가 좀 진솔하게 정말로 청년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정말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정말로 이 기독교가 이대로 가서는 되는가? 우리 이 워싱턴 D.C. 안에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 말씀 보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이프 존에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그런 교회답지 못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저는 그 문제를 저는 딱 봤습니다.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이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4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파워포인트도 나갑니다. 나는 암울한 망령처럼 서구 기독교를 따라다니던 고약한 질병을 키우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영적 폭식증이라고 부르고 싶다. 폭식증 하니까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섭식 장애로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자꾸 쳐다보는 분이 계시네. 소화도 되기 전에 토해내는 이상 식욕 형상을 일컫는다. 나는 영적으로 폭식증을 앓고 있었다. 나는 큐티를 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기독교 영화를 본다. 그리고 친구들과 그 외 여러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쏟아낸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내 안에서 소화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나는 기독교 용품 백화점의 모든 상품을 개걸스럽게 먹었지만 영적인 기아 상태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기독교적인 것들로 피둥피둥 살이 쪘지만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기독교적인 것들에 짓눌려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배고파했다. 겉으로만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는 걸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실제로는 다른 것을 믿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기독교 문화 다 누리면서 참 익숙하면서도 나는 정작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고파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고 실제라는 얘기예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 폭식증, 현대 교회의 현실이자 비극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너무나도 적나라한 진단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에는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해요. 이것은 alert, 속보입니다. 교회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예배는 참석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 이유시 무엇일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탓이기 전에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책임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목회자도 함께 들어가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려야 하는, 함께 봐야 하는 영적인 부담이라고 저는 봐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런 복음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와 그런 마음이 결여됐다는 것이죠. 저는 1차적인 문제가 거기 있다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아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복음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냥 남들이 사는 거 똑같이 그런 수레바퀴에 쳐가지고 계속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참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승종 목사님 말씀대로 독수리같이 그런 믿음을 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부패된 세상 기업들처럼 불법과 비양심적으로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아주 웅장하고 아주 화려하게 사역을 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I'm fine, everything's fine 그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함이 없어요. 교인 수와 헌금을 가지고 성패를 좌우하고 사역의 성패를 가늠하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인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교회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예전에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어요.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요. 어느 한국 교회를 가보면은 한국을 방문하면은 세상에 새벽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한다더라. 보니까 막 골목길도 막히고 막 새벽기도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막 그런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고 얘기를 해요. 와, 좋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저는 그 교회들을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저는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없어요. 미국 대표하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표하는 교회라고 세워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That's it.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세상에 알려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을이 아닌 갑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덩치가 커지면서 세상을 그렇게 덩치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컨트롤 프리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한 교회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러한 풍토가 이것은 특정 교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고요. 어떤 교회든지 어떤 목회자든지 쓰러질 수 있는 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덫 무엇이냐? 가짜 믿음, pseudo Christians,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대량 양산하는 덫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없는 교회 모습 가운데 대량으로 양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가짜 크리스천, 무늬만 기독교인. 나는 다른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지 않은데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명제를 여러분들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한 가지 이슈를 참 명료하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더없이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봐요. 가짜 믿음 vs 진짜 믿음.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죽은 가짜 믿음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위도하고 있지 않은 것,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내로 다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 첫 번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렇다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행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행함, works, works, works. 성경에서 단어의 반복은 강조를 뜻해요. 강조를 하는 것인데 이런 흐름 속에서 14절을 잘못 읽으면 마치 행위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14절 볼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4절 보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은요, 노를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노를 유도하는 질문이고요. 동시에 이 질문은 14절의 질문은 믿음의 종류, 어떠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따져 묻는 내용입니다. 행함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질문을 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 되고 헌금을 내야 하고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인정하게 되고 알고 믿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함께 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절의 질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슈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절대로 행위와 행함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두 번째, 그렇다면 과연 이 본문이 믿음과 행함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과 행함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단어가 패턴을 이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따지는 믿음 vs 그런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8절 볼게요. 18절 보니까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행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은 믿음과 행위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어서 서로 대치되는 관계를 가르치려는 의도 또한 아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에다가 행위를 얹혀서 뭔가를 해야 한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라는 말로 보기가 쉬운데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 믿음을 보일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머리를 짜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의 설명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은 것. 세 번째 무엇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요.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무조건 행하라. 무조건 믿고 행동 개시. 이 본문이 그렇게 자주 오용되는 본문이에요. 무조건 믿고 그 믿음대로 무조건 행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자주 언급되는 본문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영적인 충고를 해요. Spiritual advice. 야, 네가 믿으면 그냥 진행해. 무조건 질러. 뭐 그런 식으로 충고를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해봤어요. 어떤 예가 있는지. 첫 번째, 일기예보에는 비가 오기로 되어 있으나 왠지 모르게 비가 안 올 것 같아. 오늘 참 좋은 날일 것 같아. 보니까는 먹구름도 안 끼고 상당히 화창한 날씨가 유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분명히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라고 됐는데 나는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는 케이스. 뭐야? 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화창한 날씨가 지속될 것 같아. 근데 비 쫄딱 맞고 집에 오는 케이스. 그렇죠? 혹은 정반대. 비가 안 오기로 되어 있는데 우산을 그냥 오늘 비가 올 것 같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겨.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 근데 계속 화창한 날씨에 90도, 연일 90도가 이게 지금 90도인 날씨에 우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산 잃어버리는 케이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아직도 경험하는 것인데
수양회를 기획을 해요. 수양회 갑시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 이제 DC to DC가 한 40명에서 50명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한 30명은 오겠지. 그래서 믿음으로 30명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질러요. 그러고 나서 수양관에 연락을 합니다. 디파짓을 10% 보내야 되는데 30명분을 보내요. 근데 정작 등록하는 거는 15명. 믿음이 있었잖아요. 30명 보내주실 거야. 30명이 함께 2박 3일 1박 2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거야.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믿음으로 질렀는데 정작 오는 건 15명. 그래서 삼겹살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수양회 때 삼겹살 거먹거든요. 좋은 교회예요. 폭식증은 아니에요, 그냥. 폭식증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거 공감 안 하면 여러분들 something wrong, 진짜. 이거 그녀가 혹은 그 남자가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굳건히 믿으며 그 확신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넌 내 여자야. 자매님,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미래를 함께 하실까요? 대들었다가 당장 퇴짜 맞는 그런. 웃는 사람들이 좀 경험해 보신 것 같아.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우리 자매님들 중에 정말로 광채가 빛나게 하셔가지고, 이게 주님, 이게 어떤 주님의 뜻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아. 근데 정작 그 자매한테는 no.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적 없는데 이게 뭐 엇갈린다는 얘기죠. 혹은 그 형제, 그렇죠? 믿음으로 질렀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페이스북 끊어. 창피하니까. 페이스북 끊고 그 다음에 아무도 보지 않는 트위터질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트위터에다가 이제 자기의 심경을 토로를 해요. 주여, 어떻게 그럴 수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트위터, 그렇죠? 믿고 있는 바가 있으면 무조건 질러야지, 안 지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마저도 걷어가실 거라는 아주 이상하고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영적 발언들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욕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깡따구 굴리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narrow down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주체가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행함의 범위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19절 볼게요. 19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우상은 없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볼게요.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생겨지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 이 사탄, 귀신들,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귀신들, 사탄,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귀신, 사탄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탄과 귀신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영들은 엄청난 신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심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또한 심판이 두려워서 떨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귀신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또한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지금 일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를 삼켜먹으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저는 거기에 지금 잠깐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극과 극이라고 저는 봐요. 정반대되는 천지차이인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나는 I know him,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서로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잘 아는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퍼블릭 인포메이션이에요.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내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7일 만에 창조를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냥 흔히 아는 내용.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적인 동의로만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지는 않지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intellectually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 신학자들 중에서도 믿음 없이 성경을 해석하고 믿음 없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 미국의 신학교에서조차도 자기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지적인 부분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홍도사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저와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적어도 한 번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죠? 같이 밥을 먹고 모나폴리도 좀 하고, 또 홍봉강도사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커피 한 잔 마셔보거나, 내 성격이 어떠하거나, 또한 이 홍봉강도사님이 싫어하는 음식은 월남부수니까 이런 데는 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만나면 언제나 좋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카카오에다가 홍강도사님의 그 아이디를 세상에서 멋진 사람 이제 그렇게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친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관계,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저도 또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홍도사에 대해서, 홍주영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도 아는 사실이에요. DC에서 서약하시는 분, 세 남매의 아빠, 그렇죠? 소린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 그 정도 아는 것은 다 흔히 아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홍도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퍼블릭 인포메이션이에요. 저는 이것은 상당히 큰 차이라고 봐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사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행동하는 거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obvious한 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모를 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고 나서 일요일이 돼서 다른 크리스찬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나도 크리스찬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일상에서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해요. 나는 분명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저 사람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별로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회심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사실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I know him,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I know about him은 it doesn't count.
그 관계 속에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거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17절 보십시다. 17절에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믿음을 어떠한 생명체로 비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living thing, 무슨 biologically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합당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에 합당한 삶, 행동, 행위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해요. 18절 보십시다.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겠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make visible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make visible, 눈으로 보이게 한다. 그리고 demonstrat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proof라는 단어를 씁니다. proof, 증명하다라는 것이죠. 증명하다.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프루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보고 사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와지는 행함과 액션과 워크, 모든 것이 삶 자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living faith.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과 16절이에요 15절과 16절 볼게요. 이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대요. 비천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내용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학습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를 다뤘습니다. 빈부의 문제, 그리고 지지난주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잠시지만은 고아와 그런 과부를 우리가 섬기는 거에서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이러한 그런 문맥의 흐름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섬김, 사랑의 행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랑의 행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로 그 자비 때문에 살게 되었다면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 자체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잉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비천한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스테러스가 바뀐 거예요. 비잉의 스테러스가 바뀐 거예요. 존재 스테러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는 성도예요. 예. 그 성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잉의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전에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doing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being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doing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Sometimes 우리는 어디서 실수를 하냐면 자꾸 doing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고 믿는데 백악관 조창기도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 자꾸 나오라고는 하는데 이게 마음이 영 안 가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참 그래요. 예. 자꾸 doing의 문제. 근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being의 문제예요.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 being과 doing. 자, 그래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 자체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섬김의 삶을 여기서는 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볼 본문은요, 섬김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문으로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집중해서 파고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 자체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섬김이라는 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 볼게요.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비천한 사람에게 지금 홈레스한테 지금 이러고서 지나간다는 얘기죠. 평안히 가서 몸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라고 한대요. God bless you.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실질적인 도움과 섬김을 회피하면서 말로만 척하는 거예요. 말로만 립 서비스 한다는 얘기죠. 좀 황당하지 않아요?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지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홈레스한테 따뜻하게 하십시오. 가서 모텔 가서 주무시고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지금의 무엇과 똑같은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은 다시는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brother.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배고파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지금 맥피어슨 스테이션에서 그냥 이러고 누워 있는데 God bless you, God, Jesus loves you, man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이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은 그냥 이 본문 자체가 설교예요. 뭔가를 내가 더하고 감하고 가하고 할 게 없어요. 이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복음만 실컷 전하고 나서 배고파 누워있는 사람에게 당장 가서 빵 한 조각 사줘주지 않고 갖다 주지 않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 없는 그런 성도의 삶. 사랑만 외치다가 끝나는 어설픈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요한일서를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해요. 행동, love is a verb, 동사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뭘 갖다 줘야 먹을 거 아니에요. 입혀줘야지 잘 입고서 따뜻하게 몸을 체온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섬김은 누가 할 거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행함으로 나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립서비스만 하지 않아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친교실에 혼자 막 가서 밥 먹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은 막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면서 라이브러리 가고 있고. 겔맨 도서관 앞, 겔맨이 아니라 저쪽 스테이션 앞에 호계방 앞에 홈레스들이 두세 분이 항상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1991년 걸프워 때 제1차 걸프 전쟁 때 참전하셨던 용사예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 사업체 다 망하고 자기 패밀리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분이에요. 정신 멀쩡해요. 알코올릭도 아니고 무슨 드러기도 아니고 굉장히 정신은 말짱한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나앉게 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굶주리고 있어요. 그냥 지나칠 것인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제가 우리 직원이 한 명 있어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92년생이고 대학생이고 이번에 졸업을 해요. 그 직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신앙에 대해서 그냥 저는 캐주얼하게 자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어요.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면서 여학생인데 먼저 교회 얘기를 하다가 너
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뭐 시간 있을 때 꼭 한번 예배 참석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네 친구들도 다 그 교회 다닌다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일요일 날 좀 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주중에 나랑 똑같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생활하면서 일요일 날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거 좀 그래요. 똑같대요. 별 다를 게 없대요. 예.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걔네들 말은 참 잘하는데 별로 다를 게 없어서 그냥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함부로 직원들한테 막 믿음을 강요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아요. 아주 좋은 매니저예요. 예, 착한 매니저예요. 참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별로 다르지 않다. 별로 다르지 않다. 지금 이 학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백원 조창기도회 우리 같이 가시는 분들 윌체어 타시는 우리 찰스 씨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찰스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분이신데 윌체어에 타신 분이에요.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인데 홈레스세요. 근데 이분이 지난 2월 달에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을 맞았는데 링컨 대통령하고 자기 생일이 막 똑같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생일날에 저녁에 우리 이제 파트너십 다운로드 가기 전에 제가 그 간단한 선물 하나 하고 카드를 이제 주러 갔습니다. 여전히 8시밖에 안 됐는데도 밖에서 이렇게 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일날에 그 카드를 건네줬어요. 미스터 찰스, 해피 버스데이 그러면서 우리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날 자기 생일날 자기한테 말 걸은 사람은 저 혼자였대요. 밤 8시. 워싱턴 DC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그 사람한테 말 건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대요. 밤 8시에. 그러나서 여러 가지 이제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 찰스 씨하고 1년 반이나 넘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한 권 준비해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시면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들고 가서 건네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싱턴 DC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오고 전도지를 주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오죽하겠습니까? 워싱턴 DC 관광지인데 예. 도시가 크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도시인데 여러 단체들, 여러 교회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도지를 놓고 간대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건네준 성경책을 보니까 고맙긴 한데 I'm so overwhelmed 그런 얘기를 해요. overwhelm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 너무 벅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들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다 알겠는데 오버웰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앞에 저 시크릿 서비스 백악관 앞에 지키는 사람들이 시크릿 서비스잖아요. 시크릿 서비스에 어떤 사람도 크리스찬이라서 나한테 말을 건넸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that was it? 연락이 안 된대요. 연락이 안 된대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성령님한테 우리에게 별 소망을 주고 있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이분은. 예수께서 비천한 나의 죄를 직접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나를 살려내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있는데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실질적인 섬김을 통해서 은혜 베푸는 삶으로 이렇게 진짜 믿음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 설교를 지금 미스터 찰스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겠다. 결국에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우선적으로 먼저 나타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앱스트랙하고 너무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 자체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오늘 무엇을 할까? 막 고민하다가 한 달 뒤에 뭔가 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삶 가운데 내 행동에서 말과 행실에서 그냥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수양 우리 타임아웃 가시면서 제 침실에 잠깐 왔다 가신 분들 계시죠? 제가 기계를 끼고 잡니다. 제가 그 아주 무서운 그런 어벤져스에서 나올 만한 그런 기계를 하나 제가 얼굴에다 끼고 자는데요.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끼고 잡니다. 그것이 그냥 쉽게 말해서 산소호흡기 같은 거예요. 산소를 계속 코에다가 계속 쏴줘야만 제가 코도 안 걸고 그다음에 뇌에 그 산소가 공급이 돼서 이렇게 숨이 끊어질 염려 없이 자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다가 그냥 숨이 딱 멈춰지고 그러나서 또 코 골고 자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그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좀 심하면은 뭐 목숨도 잃을 수가 있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뭐 그런 이제 그런 이펙트가 있다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수면 무호흡증이 그 저희 아버님한테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수면 무호흡증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이 걸릴 확률을 저한테 이제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헌금 통장 하나 놓고 가셨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통장 하나 있잖아요. 근데 통장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형님들이 통장을 발견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님께서 재산을 놓고 가셨다라고 딱 봤더니 7,000원. 7하고 03개 7,000원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그 7,000원 행방을 아직도 몰라요. 저는. 빨리 이거 뒷조사해가지고 이거 빨리 잡아놔야 돼. 우리 이거 계산하면 그래도 몇십 원 떨어져요 저한테. 아무튼 우리 구남매가 다 해먹었어요. 7,000원 아주 그냥 나쁜. 우리 아버지가 그 주무실 때 깜짝 놀랐어요. 코를 막 고시면서 주무시다가도 가끔 이렇게 숨이 멈춰지는 그 퍼즈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서 막 흔들어 깨우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내가 흔들어 깨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셔요.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그냥 화를 내시고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자는데 깨우냐고. 그런 생각이 나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면 그냥 아버님 그 코에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호흡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호흡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구나 알 수 있는데 흔들어 깨웠다라는 거죠. 동사무소나 뭐 병원까지 갈 필요 없고 그렇죠? 사람이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알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That's it. 믿음도 호흡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냥 저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좀 살아가고 있는지를 딱 보면 돼요. That's it. 예수 닮은 섬김의 삶,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삶 자체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삶.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로 보여지는 나의 믿음의 삶을 복음을 사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또 나아가서 저는 생활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생활 신앙을 해야 돼요.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가 아니라 생활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내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혹시라도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아직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호흡 있는 믿음, 이 호흡 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이 워싱턴 DC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